잠언 8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8장 14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잠언 8장 14절입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7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사실 가장 심오한 말씀에 해당하는 이 시가서 중에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원리와 복된 지혜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잠언이 얼마나 지금까지 닫혀진 책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왜곡되어진 책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인데,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권성을 가지고 이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성을 잘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이며, 그 지혜는 우리의 발버둥과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 잠언 이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즉, 이 잠언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말씀이 잠언 전체인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경에서 이 잠언서에서 지혜의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혜를 우리가 얻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든가, 우리가 공부하고 애쓰고 어떤 방법을 취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면 잠언하고는 완전히 빗나가는 것입니다. 잠언은 하늘의 지혜자이신, 또 하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지금 그 찬양의 방식으로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이 잠언인데, 그 지혜는 그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당신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우리에게서 찬탄과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위대한 무슨 산 앞에 어떤 뭐 산악 여자 그 산악 대원이 지금 히말리아 그 고봉 앞에 그 산을 정복하려고 뭐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눈보라가 많이 쳐가지고 산 정상을 정복하려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베이스 기지로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그런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가운데서 뭐 제일 높은 산, 그런 산 앞에 가도 그런 산악 대원들은 경악하고 놀라고, 신이 이 히말리아 산이 나를 받아주어야 내가 저 산을 정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신문 보도에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앞에 가도 인간은 겸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그 산을 자연이 허락해야,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자연이 허락해야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다. 그 자연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 산을 올라갈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 앞에 그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큰 산, 인간의 힘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한번 바람만 폭설만 내려도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아주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리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가운데 지극히 작은 그 한
지구상의 산 앞에 가도 인간이 그런 경외감을 느낀다면은 이 우주 만상을 만들고 이 천하 만물을 주장하고 이 엄청난 우주를 자기 뜻대로 지금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등장하시고 이 우주를 경륜하신다. 이러면 우리는 그 앞에 놀랄 수밖에 없고 찬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자기가 뜻대로 뭘 행하려고 하고 뭔가 뜻대로 안 되면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제 우리가 깊이 모르기 때문인데, 오늘 이 잠언은 참으로 이 엄청나신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관하고 계신다. 지혜를 다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두운 가운데 한번 가두어두면 우리가 다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참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발견이 되는 그런 세계를 이 잠언은 우리에게 열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 지혜가 얼마나 그 가치로운가, 지혜라는 속성이 얼마나 그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지난 8장 내용 앞부분까지 13절까지 확인했는데, 오늘 14절로부터는 지혜가 얼마나 그 능력을 갖고 있는가, 지혜가 실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혜가 이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14절 보시면 지혜의 능력을 지금 서술하는데, 노래 부르는데,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략, 이 도략이라는 게 기이하고 묘한 깹니다.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사람의 그 예측을 뛰어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성경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 찬탄을 불러일으킨다는 건 우리의 이성적 예측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욥기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대로 욥이 많이 하나님을 깨달았다고 자고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상소도 하고 뭐 소송도 걸고 하나님 앞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능력이 얼마나 많다는 걸 이 우주 만상을 통해서 동물과 이 피조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그 수많은 질문의 방식으로 퍼부으면서 욥에게 등장했을 때, 욥이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그 장면이 욥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 계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도략이 그런 것입니다. 도자는 것은 감출 도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에는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 평안을 얻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면 나는 명철이라. 내게는 하는 게 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마치 사람 인격을 가진 것처럼 이제 지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 아닙니까? 다스리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기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대로 지금 이 주제하고 잠언의 주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우주 만물을, 특별히 자기가 언약한 나라, 구약으로 말하면 다윗 왕국이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으로 당신이 세워놓은 나라를 다스리되 강압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거나 억압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지혜가 그 나라의 지혜라는 방식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마음에 놀라운 그 감사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라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문이야말로 정말 기독교 정치학의 그 교범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릴까? 이것은 이 세상사에서도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교회 이 정치에서도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세계를 경영하고 한 국가를 다스리려고 할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문을 얻고 스스로도 옛날 왕들이 왕도 왕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얼마나 많은 그 사서삼경을 외우고 그 덕치를 하기 위해서 그 인격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그 소위 뭐 유교 문화권에서는 그 왕들이 엄청나게 어릴 적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왕도가 무엇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이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그 어떤 중요한 중대사를 판결하는 대법관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냥 어떤 지식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어떤 그 현명한 판단을 해야 이 나라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수많은 공부와 지혜와 경험들을 쌓아서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도략과 참 지식이 있어서 이제 옳고 그런 것을 이제 판단하지 않겠어요? 옳고 그런 걸 잘 판단을 해야 그 나라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는 거죠. 이게 한 나라의 통치자, 한 나라의 재판관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판단을 굽게 한다라든가 자기의 그 사익을 따라서 판단을 한다라든가 사심을 따라서 그 조직을 끌어간다든가 이럴 때는 그 조직 전체가 균형이 파괴되는 거죠.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니까 공정한 어떤 기준을 가르쳐주지 않을 때 그만큼 이 나라의 통치자 혹은 재판관들에 있어서 바른 정치는 무엇인가? 이건 큰 화제입니다. 이 바른 정치. 오늘 성경에서 이 재판관들이 이런 하나님께 지혜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교하지 않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올바른 정치는 무엇인가? 이건 큰 숙제인 거죠. 이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제대로 그 정치의 원리를 잡지 못하니까 온통 국회가 멱살 잡고 그냥 별 추태를 우리나라 지금 국회가 해서 아주 세계에서 국회 의사당에서 무슨 몽둥이 들고 이렇게 하는 그 수치가 전 세계에 그냥 인터넷을 타고 다 이게 방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G20 주요 20개국 의장단 뭡니까? 의장 그 자격을 얻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막 그냥 만세삼창을 하자 그러고 지금 그러지만 이 나라가 참으로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제는 세계 10위권으로 지금 부쩍 이렇게 성장했지만 나라에도 인격이 있는데 그 국격이 있는데 이 국회의사장 이런 모습들은 그게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 수준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그 국격이라고 말하는 그걸로 봤을 때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지 않다. 그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하는 행태가 그 나라를 지금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그만큼 사심들이 충돌하고 그렇다. 자, 한 나라의 정치도 그런 것을 따지고 무엇으로 정치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다면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여기에서 교회의 진정한 교회 정치는 무엇인가? 이건 큰 주제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지금 우리 주일날 오전 시간에 디모데 후서 교회 지도자 지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교회 정치학 이론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를 훈련시키고 지도자가 되어져 가는 인격으로 형성시키고
그 지도자가 올바르게 진리의 반석 위에 건전하게 세워질 때 그의 복음과 그가 증거하는 복음과 섬김의 정신으로 교회가 통치되고 다스려질 때 성도들이 얼마나 평강과 기쁨을 얻는가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보통 큰 주제가 아닙니다. 교회 정치라는 것은 꼭 교회의 어떤 지도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복음을 우리가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 정치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다 집안의 가장들이요 자녀들을 둔 집안에서도 이끌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로 가정을 다스릴 때와 자기 자신의 욕망적 어떤 판단 기준으로 가정을 다스릴 때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라는 건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정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통치자임을 참으로 인정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교회 정치 혹은 가정 정치의 가장 바닥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그 기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다스리겠는가? 이건 뭐 성경이 가르치는 너무도 중요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도략이 있고 참 지식이 있고 아주 탁월한 그 기이하고 묘한 그 꾀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또 명철이 있어서 정말 명철이라 내게 이런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지혜로 말미암아 이 왕들이 치리하고 재판관들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사도 바울은 관계를 다 파괴시키고 자기가 얼마나 의롭다고 착각했던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러 아주 그 잔인하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달려갔던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인생, 거짓 인생이었습니다. 이 거짓 자아에 사로잡힌 거죠. 그게 참 자아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힌 거죠. 그것이 얼마나 관계를 파괴시켰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복음을 만났지 않습니까? 정말 죄인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의롭다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 속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가 변하고 그가 하늘의 평화를 누리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인생,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인생, 그게 기독교 정치, 교회 정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섬김의 정신으로 성도들을 다스려가는 일, 이게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당회요, 집안으로 말하면 부부가 자녀를 다스리는 방식이란 말이죠. 내가 돈벌이 왔으니까 너는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애는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물이다 말이죠. 소유물이니까 우리가 애들이 어릴 때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지 않나요? 그것들이 애들을 힘들게 만들고 애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은사가 살아나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어리석었던 과거가 다 있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유하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작정한 그 길 따라 가게 돼 있다는 걸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방식으로 그를 격려해 줄 때 그는 그 길을 이렇게 가게 될 것이란 말이죠. 나의 소유물이 아니요 내 지혜로 얽어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게 우리가 가정에서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건데, 더더욱이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요, 교회 지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영혼들이라는 거죠. 내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성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랍니다. 장로교 교회 정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지도자들은 복음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요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라,
먼저 사랑과 희생의 본을 스스로 보이는 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정말 그 그리스도의 길을 본된 생활로 전진해 갈 때 성도들이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이라. 정말 권면하게 될 사랑으로 권면하게 될 것이요. 징계하게 될 때도 온유함으로 징계하여 그가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들. 이게 전부 복음이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가 이 세상 만사를 치리하고 왕들이 치리하고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지혜.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가 그런 부여하신 거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어 우리를 참 부여, 영적인 부여의 길로, 우리를 풍요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정치라는 말 너무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 정치, 아름다운 교회 정치가 실종이 되어 있고 총회 가면은 그저 멱살 쥐고 싸운다든가 이런 아주 수치스러운 국회 의사당을 보고 우리가 나라의 인격이 낮다고 할 것 없이 교회가 세상 앞에 보이는 그 수치와 그 미숙함을 지금 노정시키고 있다 하는 것들이 우리의 그 아픔이요. 우리가 어디로 성숙해 가야 된다. 우리가 바르게 복음을 깨달아 지금 가고 있다면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지혜의 말씀이 지혜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이게 자문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자기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려가는 이 복음을 들어야 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원리를 터득하고 인간관계 원리가 터득이 되는 거죠.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섬겨주어 나를 행복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원해서 그리스도를 따오고 자원해서 교회를 봉사하려고 하는 거는 그가 내게 엄청나게 섬겨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겁니다. 행복해진 사람은 너무도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 목회가 뭐냐 이렇게 저 자신에게 물어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개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 갈등하고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잘 해석하여 정말 기쁨을 잃지 않고 새로운 마음의 평화, 기쁨을 누리는 거. 그럼 목회는 끝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으면 뭘 하겠어요? 자기가 마음이 행복하고 기쁜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뭐 하지 마라 해도 옆에 사랑하고 살아요. 자기 마음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주변 사람을 이용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거나 안 채워지면 화를 내고 막 그냥 원망을 하거나 그런 거죠. 틀림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를 너무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 예수의 마음이 있으면 자꾸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할 겁니다.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할 겁니다. 배려하려고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안 그런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자기 수하에 넣어서 자기가 그 사람을 이렇게 조종함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짓 기쁨을 얻으려고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모든 인간관계가 풀려나갑니다. 모든 게 평화로워져요. 이것이 교회 정치입니다. 이게 지혜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정치라. 지혜가 있으면은 정말 진정한 그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잠언은 역사서와 동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데 잠언은 이 시가서의 말씀은 이 잠언을 포함한 이 전 시가서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인격을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놓고 말아요. 머리만 이렇게 바꿔놓는 게 아니 전인격을 바꿔내. 명철이라는 것이 이게 전인격적 작용이거든요. 맞구나. 명철은 밝아졌다 이 말합니까? 아하, 내가 예수의 길을 몰랐구나. 전에 내가 어둡게 사람을 자꾸 컨트롤하려고 하고 자녀들을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했구나. 그걸 포기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를 섬기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 그게 그 명철로 이렇게 다가와요. 그 명철이라는 건 전인격적 밝음입니다. 하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 재판관들이 지혜가 있을 때 아주 명철하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런 건지 어디에서 지금 삐뚤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낸다는 거죠. 그래서 삐뚤어지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공의하는 거는 바를 의자 아닙니까? 이게 나오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렇게 했거든요. 이 바를 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세워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것. 어제도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 자녀한테 세 가지를 가르쳐준다. 첫째는 자녀를 그 아이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참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예요. 애한테 어떤 교훈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이 있어. 우리가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좋은 은사가 있어.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것이야. 제가 그대로 성경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보다 영어 수학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이죠. 서울대학, 인류대학 들어가. 뭐 이런 식. 아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어도 부모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은사를 주었어. 내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이렇다면 그게 그대로 가장 소중한 자녀에게 간다는 거죠. 그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그대로 현주소라는 거죠. 거기서 훈련된 것이 그대로 우리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틀림없어요.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에게 교회를 정말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뭐 제대로 공부도 안 했고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제가 참 어제 많이 배웠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교회 정치고 이 교회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들어있고 우리와 관계된 가족들이 포함되어 있고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교회. 그걸 뭘로 다스릴 거냐 말이에요. 오늘 이거 정말 이 14절로 16절 이 말씀이 아주 자문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 지혜와 도략과 명철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번역상 문제가 있는데 마치 이게 조건문처럼 돼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번역상의 문제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 건 전부 확정문이요. 하나님의 의지 표명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히브리어의 레만이라든가 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뭐 하면 이런 말들이 전부 뭐뭐 했을 때 그렇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쪽으로 이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이렇게 이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분명해요.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간절히 이렇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주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아브라함이 내가 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가
부모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셔요. 이게 기독교예요. 지혜가 우리를 찾아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이건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지혜 중에 지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죄악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체육을 하시는 분이시라. 이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죄악에 허덕이는 우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 과거 우리들 말이죠. 찾아와 주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를 깨닫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25년 지나가지고 100세나 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것을 100세의 아들을 이루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찾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 며느리 찾을 때 말이죠. 그 사환이 내가 이렇게 가서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날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했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은 염려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다 이삭의 며느리감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간절히 찾는 인생이 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약속을 이루어 주어 100세 지나고부터 아브라함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 간절하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간절하다는 거. 우리 신앙에 간절성이 없으면 죽은 신앙입니다. 간절성. 간절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건 제가 가끔 주일날 이제는 우리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안식일 지키려고 무슨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수요일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애인 만나러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애인 만날 때 얼마나 간절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더 있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간절히 찾고 말이죠. 하루 종일 있어도 안지 없고 말이죠. 만날 때는 서운하고 만날 때 헤어질 때 서운하고 말이죠.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죠. 율법적 신앙생활과 복음적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늘과 땅으로 다른 겁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뭐 할 수 없이 교회 나간다. 그거 왜 나옵니까, 그건?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3일 동안 안 봤으니까 말이죠. 우리 신령한 가족이니까 또 보고 싶고, 궁금하고, 뭐 그런 거죠. 이거 마음이 움직여서,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 일이 피곤하질 않습니다. 지치질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복음에 접촉을 한 사람, 복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율법적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 의무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더라 해서 내야 된다더라 해서 내는 거 말이죠. 또 체면상 네가 내야 된다더라. 그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뭐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 속에서 그냥 마음이 그냥 우러나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놈이 말이지 부모 생신이 됐는데 부모가 재산이 좀 있어. 이게 생신날 그 재산을 뭐 그래도 이렇게 체면치레라도 해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좀 한 뭉태기 안 주겠나 해가지고 그리 찾아오면 그걸 부모가 이렇게 압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야 이 자식아 알아요 그게. 평소에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거든요. 벌써. 근데 생신날을 막 큰 선물 하나 막 해가지고 말이지.
번지리한 거야, 갔다 오면. 그 오히려 더 속상한 부모 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게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내 인격을 뒤집어 버리는 거죠. 내 마음을 움직여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겁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이 지혜와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학문도 다 흉내 냅니다, 이게. 이 영어로 이 필로소피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영어를 잘 안 쓰다 보니. 이 필로 하는 게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이 소피 하는 게 이 소피아 로렌 있지 않아요? 가수 중에, 가수가 아닙니까? 영화 배우입니까? 소피아라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게 원래 지혜 사랑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하는 건 지혜거든요. 지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학문하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요. 하하, 이게 뭔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어리석은 길을 자꾸 가게 될 때 인간이 불행해진다는 걸 안단 말이죠. 탐욕을 부린다든가, 막, 욕망을 추구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야, 이게 욕망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알아요. 무언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럴 때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철학이라는 게 지혜 사랑이 흉내 내는 거죠. 그 지혜가 뭔 줄 알 길이 있나요? 철학은? 지금도 지혜를 찾는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뭔가 어딘가에 지혜가 있을 것이다. 정말 지혜, 영원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원한 지혜와 뜻을 따라서 지금도 경륜하시고 우리 인생을 극진히 사랑하사 하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지혜를 사랑하도록 간절히 찾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죠? 진짜 우리는 지혜 사랑이죠. 우리야말로 기독교야말로.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이 지성과 이 뜨거운 사랑, 이 감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기독교가 이게 올바르고 바른 종교죠. 예, 기독교는 원래 계시의 종교이며 우리 인격을 바꾸어내는 인격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되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되 그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은 그 인격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이 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이 지식, 삐뚤어진 우리의 감성들, 죽은 우리의 감성들을 하나님께 되살리시고 말이죠.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고 말이죠. 우리가 그런 감사와 감동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그다음 주를 위해 아주 굳은 의지가 나오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내가 섬기며 살아야지. 이런 아주 굳건한 의지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격입니다. 그게. 이게 인격 종교거든요. 계시의 종교이자 우리 기독교 인격. 성경 오늘 잠언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언약의 그 계시가 솔로몬의 한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지혜가 지혜를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이 머리와 가슴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는 그 얼마나 이게 복된지 모릅니다. 세상의 과학자들이 냉철하고 아주 사실을 추구하고 그렇게 가면서 이 사랑이라든가 감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과학,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기독교적 과학은 이 사랑과 아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정말 바른 참지식과 이 사랑이 좀 결부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런 지혜가 부귀를 만들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 구약에서 나오는 재물, 부귀, 이게 전부 구약적 하나님의 복의 실현 방식인 거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영적인 풍요함, 부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이 아니죠. 풍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풍부하다는 거. 풍부하다는 거. 그 사람이 부하다 하는 거는 한자 말로 그 밑에 밭전자가 들어가 갖고 말이죠. 밭이 많다 이런 뜻이면 옛날에는 밭이 많으면 그게 부자니까 말이죠. 그래서 풍부하다 하는 게 그건 좋은 말이에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귀하다는 말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람이 천하지 않고 귀하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나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한다. 이건 아주 고귀한 인격입니다. 귀한 인격이에요. 거만하고 교만한 걸 싫어하는 사람.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고귀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말이죠. 현대인들은 그저 경제적 효율성, 그저 외형적인 빛과 번쩍, 속도전 이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가 인격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그 소박한 진리를 현대인들이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빨리만 달려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 수요 시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고귀한 인격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이제 화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고귀한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진다는 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될까 말이죠. 더 못 가져서 아글아글 된다든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워서 똑똑하다고 뻐긴다든가, 그 얼마나 그 천박한 인격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풍요하고 참으로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고귀해지고 그렇죠? 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좀 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귀한 기회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영적으로 풍요하고 영적으로 고귀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점점 날마다 하루하루 자꾸 그렇게 바뀌어 가느라 보면은 그런 빛이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속회에 여러분의 구역 활동에 여러분의 노예 활동에 그렇게 비춰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역사서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냈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루어내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인격이 그렇게 변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래에 염려가 없어졌다 이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가. 자꾸 염려하고 불안한 사람은요, 늘 그 초조해하고, 그 여유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조급하고 말이죠. 남이 날 이겨먹을까 불안해하고 말이죠. 그게 그 비천한 인격 아니에요? 부하고 귀하지 않는 인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을 이루고 나니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이루어갈 며느리를 준비해 놨어. 펑탄하지 않아요? 그게 부귀입니다. 영적인 부요함. 그렇죠? 영적인 고귀함이죠.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증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확신하셨느냐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 정말 그렇다. 정말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정말 내 삶을 지혜로 통치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지혜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왜? 전날에는
그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특하고 탐욕적이었기 때문에 섬김의 정신, 나는 섬김이라는 걸, 나는 성경을 깨닫기 전에 섬기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말이죠. 예수가 나를 섬겨줬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좀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그게 연보의 원리거든요. 연보의 원리. 그래서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 지혜의 말씀 안에 장구한 오래 가는 풍요함, 재물이 있고 의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이거 뭐 참. 이거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사실을 그대로 정말 강조하는 편이죠. 내 열매는, 지혜가 만들어낸 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그러니까 금이나 정금이 얼마나 이 세상살이를 하는 데는 그 귀한 것입니까? 달러화가 뭐 어떻게 된다 하니까 막 지금 금을 사 모은답니다. 그래요. 뭐 달러화가 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신문을 자세히 읽는 게 아니고 대충 이렇게 그 앞대가리만 읽고 지나가는데, 무슨 달러화가 올라가는지 뭐 높아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달러화가 어떻게 되니까 막 지금 금을 모은다고 해요. 왜 금을 모으냐 말이죠. 그게 귀하니까. 그 금이 내 육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현상적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내 열매는 나와요. 내 열매는 이 지혜의 열매가 그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의 신앙 인격 속에서 참으로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아주 정말 복되고 든든할 겁니다. 맞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평화가 있고 정말 내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믿어진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 가족들과 저녁에 자기 전에 같이 참 감사 기도하고 뭐 그렇게 잘하면 세상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너무 많이 가졌다는 걸 느끼게 되고 지금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생겨날 것입니다. 지금 복음의 열정과 전도의 열정이 전도의 열정이 없다는 건 자기가 그걸 실제로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금보다도 더 귀하다. 지혜의 열매가. 아,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밝아지고 이렇게 앞길이 훤히 열리고 지금 받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 천하보다도 내 생명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황홀히 할 것입니다. 어떤 무엇도 우리의 인격을, 우리 영혼을 황홀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지혜로 이어지는 이 잠언의 찬양,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시작이라 말이죠.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세상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다면은 그야말로 정말 쭉정이 같은 지식이 아니냐 말이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소득은 1000원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만드는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만드는. 우리는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내 건강까지도 해가면서 내 소득을 위해서 애쓰지 않나요? 그런데 지혜가 만드는 소득이 1000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요 기도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모여서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의 말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너무도 복되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주권자입니다. 이 고백 이상
더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이 땅에서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바라겠느냐? 지금 베풀어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려 합니다.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 곳간에 채우게 한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재물이라든가 곳간이라는 게 다 구약적 표현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다 육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했고 우리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하늘에 신령한 복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늘에 신령한 복, 그게 평화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웃과 화목하는 길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이요. 그게 우리가 곳간에 넘치도록, 하늘의 보물창고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채워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의로운 길로, 공평한 길로,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은 만세전에 당신의 주권으로 모든 걸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작정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작정한 언약된 그 길로 인도하셨다. 그게 오늘 성경이 가르친 의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했다. 그러니까 다윗 이후 솔로몬이 그 나라가 쪼개지는 걸 예고받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나라가 쪼개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지금 예언을 받고 한 나라 외에는 다 북이스라엘로 간다. 내 아들아. 지금 이 솔로몬은 그 아비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자기가 한평생 정말 온갖 이 세상의 우여곡절을 흥망성쇠를 이 땅 위에 솔로몬처럼 최고의 권자의 최고의 부귀에 누려본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가장 나락에 떨어져 본 사람. 그가 이 세상에 단맛 쓴맛을 다 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얻어라. 이 지혜의 부름을 따르라. 너는 북이스라엘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그 다윗의 왕통을 이어가는 남쪽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시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의로운 길을,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다윗 왕통을 따라가는 길. 다윗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그게 마태복음에 이어지는 거 언약의 계보란 말이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분 안에 하늘 아버지를 아는 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이웃과 정말 아름답게 섬김으로 이웃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강건해져 간다면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진리의 길로 참 섬김의 도로 인도하여 그들을 복음 안에서 정말 기쁨의 길로 인도해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사로잡아 주 앞에 복종하며 그 복종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